레위기서 13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성경 있으시면 찾았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에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예, 오늘 레위기서 13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서를 그냥 읽어보면 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고 또 뭘 이렇게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은지 참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을 기대하고 위로의 말씀을 기대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받을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성경이 레위기서의 말씀이죠. 특히 11장부터 17장까지는 레위기서가 모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장, 특히 9절부터 17절을 보고 있는데요.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마음에 고민하는 것들이 아마 한두 가지씩 있을 겁니다. 나는 좀 너무 몸이 아프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삶이 너무 어렵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가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고민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답을 찾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저는 예전에 한참 전에 기도해서 병 낫는다 이러면 안 믿었습니다. 아니 암이 걸려 있는데 기도하면 낫는단 말이냐? 아니 지금 사람이 몸에 완전히 문제가 와 있는데 기도만 하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생각 안 하니까 신앙 생활이 하나님 주신 응답이 그 범위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주위에 암이 걸렸거나 중요한 병 걸린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다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가는데 회막에 모이라고 했는가, 성막에 모이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회막에서 광야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셨거든요. 왜 성막으로 모이라고 하느냐, 회막으로 모이라고 하느냐? 이걸 모르면 오늘 우리는 왜 교회 가야 하는지,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을 수도 아마 없을 겁니다. 뭐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뭐 힘들면 안 가고 그렇게 되겠죠. 어, 그 회막, 성막 안에는 언약궤, 증거궤가 있죠. 그 증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리고 그 성막, 회막 안에는 떡상, 떡이 있죠. 그 의미는 뭐죠? 오늘 먼저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 회막 안에는 등불을 밝히게 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시는 그 창조의 빛의 축복을 힘입어라. 그 말입니다. 또 회막 안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죠. 회막 안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줄을 잡아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너무나 확실한 복음의 내용들이 레위기서에도 나와 있죠. 어, 그러니까 또 모든 회막에 오는 사람은 손을 씻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굉장한 힘을 예배에서 교회에서 얻으라 그 말이에요. 또 이 회막에는 뜰이 있었잖아요. 그 뜰에는 후대와 미래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도구에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성령의 능력을 맛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으로 오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나병 환자를 부른 겁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죠. 세상에서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에요. 이 나병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찾는 게 교회예요. 이것을 찾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문제와 재앙과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데 거기서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답입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 목사님이 성경을 5가지로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전적인 타락을 말했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축복, 이 응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5가지를 말했죠. 아니,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모를 때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거는 나중 일이고요. 제가 이 축복을 잘 모를 때 내 주위의 삶의 현장이 지옥 같더라고요. 저는 신자든 불신자든 어, 전부 보면 가난, 돈 때문에 완전히 막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많이 지켜봤습니다. 또 신자들을 보면서도 저렇게 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고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본론으로 첫 번째는 여러분을 속이는 부정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부정한 그러한 삶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정말 나를 도울 수 없는 것,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나를 살릴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꾸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자꾸 말하죠. 이걸 여러분이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부부싸움을 하는데 계속 남편 욕하고 남편은 계속 부인 욕하고 그러면 끝이 안 납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되죠. 자기 생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은 참고해야 되지만 마음에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데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데 부정한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원망 다 끊어내 버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 쳐다보고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원망하고 싸움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든 부정한 것을 끊어내 버려라. 성막에 계속 순서대로 말씀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너에게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마라. 이렇게 답이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 말고 다른 것에서 빠져나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인생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어지간한 것, 우리를 속이는 것,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생하면서 복음도 못 전할 정도로 살아야 됩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도 못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부정한 것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틀린 것,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들, 흑암 세력, 이걸 다 내버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속이는 부정한 것을 버려라, 빠져나와라. 자, 두 번째는 뭐죠? 오늘 두 번째로는 모든 영적인 병에서 먼저 해방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부정한 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오늘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왔죠. 지금 나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영적인 병에서 먼저 해방받아라. 여러분, 병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영적인 병에서 먼저 해방받아라. 첫 번째는 여러분을 속이는 것에서 해방받아라. 부정한 것에서 해방받아라.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여러분을 속이는 것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병을 먼저 고쳐라.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나 환자에 대해서 흰 점이 있고 흰털이 있으면 이건 오래된 거다. 12절 13절에 보면 이 많은 흔적들이 바깥으로 나왔다. 이게 나 환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게 드러났다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온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7절에 보면 종기처럼 나왔다. 이미 다 나은 거라고 했죠. 나병 환자가 맞는데 나병 환자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을, 절대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병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틀리게 힘들게 하는 것들만 붙잡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속이는 것에서 빠져나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라.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병,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제사장에게 나와서 영적인 병을 먼저 고침받아라. 그러면 육신의 병, 고칠 수 없는 병은 따라서 낫게 되어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뭐죠? 하나님은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장에게 이런 단어가 7번이나 나왔죠. 여러분, 제사장은 모든 재앙을 막는 사람이에요.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장 지파를 둔 것은 이 축복을 알라고 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가난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영적인 병 속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과거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 내 운명은 바뀌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교회 다니다가 낙심했거나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데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사람의 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집사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갈 거다. 그거는 사람 말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영적인 병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불치병인 나병 환자도 치료한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을 하나님은 치료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버려라. 그 말이에요. 저는 진짜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제게는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지금까지도 형편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가치가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앞으로 가는 길도 저는 확신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부터 바꿔야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은 운명이 바뀌고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기 때문에 이것을 광야에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너무 중요한 답들이 많이 나왔죠. 부정한 것 다 없애는 중에 오늘은 나병 환자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들은 육신의 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병에서 절대 낫지 않는 나병 환자와 같은 그 병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운명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게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믿음이 반영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응답되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을 속이는 부정한 것들에서 빠져나와라. 두 번째, 모든 영적인 병에서 먼저 해방을 받아라. 해방해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라. 세 번째는 그 상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운명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걸 오늘 제사장에게로 가져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저는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단 한 개도 안 빠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도 있고 날짜를 정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나쁜 말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런 기도가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문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져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사람 앞에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중한 병이 걸려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아, 내가 무릎 꿇은 첫날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천사장이 한 얘기예요. 내가 내 엎드린 것을 경배하게 엎드리는 그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완전히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귀양가 있을 때 말이죠. 밤모섬에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여러분 상상외로 두 종류의 사람이 많습니다. 막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 또는 나는 못하겠다. 둘 다 틀린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기에 대한 과신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막 낙심합니다.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눈에 전혀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사기꾼들 때문에 안 되죠. 도둑놈들 때문에 안 됩니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겠어요? 실제 인간의 근본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운명이 뒤바뀌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응답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시면 여러분이 가야 될 곳에 머무는 곳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까요? 약속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정확하게 응답이 와요. 오늘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흉하고 어려운 병 들린 사람과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 말이에요. 언제요? 광야길을 걸을 때. 그래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조그맣게 기도할 때 떠오르는 응답이 오는 뭔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되면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치유되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모든 부정한 것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영적인 병에서 해방받도록 축복하신 사실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